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우리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21장에 들어와서 드디어 이 계시 세계는 끝이 나고 영원한 천상의 원형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그러자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드러났고 옛 하늘과 옛 땅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곳에는 완전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지난주 1절로 8절의 내용을 보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함으로써 모든 눈물과 아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진정한 위로가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긴 자들에게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확정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수를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9절부터 다시 또 언급을 하는데 이제는 왕국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뭐 앞의 내용과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앞에 큰 아웃라인을 잡아서 이야기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좀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에 연장선이며 좀 더 세부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9절부터 다시 보니까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왔다 그럽니다. 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다라는 말, 이 말은 사실 지난번에 이미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한참 지나와 가지고 좀 잊혀졌는데요. 17장 1절부터 보면 그 음녀를 소개할 때에 등장한 그러한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음녀, 멸망할 자들의 어미죠. 그 어미를 소개할 때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어린 양의 신부를 소개할 때 또 등장을 해서 그 얘기를 하네요. 이거는 같은 천사이지만 전혀 상반된 내용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 어찌 보면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더 부각을 시키는 거죠. 이 어린 양의 신부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음녀를 소개했던 그 천사가 지금 그리스도, 참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그의 성도들, 그들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약간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이 교차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도 지난번에 드렸었죠. 이렇게 교차를 통해서 또는 비교를 통해서 더 부각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걸 이제 그런 어떤 개념을 이해 없이 받으면은 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가 해가지고 약간 헷갈릴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이제 좀 더 참고하면 좀 더 부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더 부각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다. 자, 그러면서 어린 양의 아내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아내가 살아갈 그러한 처소가 되겠죠. 그 처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음녀는 이 땅에서의 어찌 보면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악한 자들을 다 이끄는 그런 존재였는데 여기 소개되는 어린 양은 정말로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신부의 자격을 갖출 그런 정결한 그런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 존귀하고 정결하며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다시 볼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했는데, 뭐 내려온다는 말의 의미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던 곳이 사라지고 그쪽으로 가는 건데, 느낌은 마치 오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얼마나 깨끗하고,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사는 그 장소, 살 장소, 그 장소가 얼마나 깨끗하고 투명하고 또 밝고 아름답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가장 귀한 보석이죠. 뭐 요즘은 하도 유리가 흔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유리를 보석이라고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유리라는 것이 굉장히 귀한 보석이었어요. 그건 아무나 생산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석 중에 보석이었는데 지금은 그 유리가 너무 흔해 터졌어요. 원래 이 보석이라고 하는 거는 귀할 때는 가치가 올라갑니다. 근데 흔하면은 그는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얼마나 투명하고 깨끗하고 맑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보석 가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흔해가지고 그 가치를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데 이게 너무 흔해 터지듯이 요즘 들려오니까 그 말씀의 가치를 못 느끼는 경향도 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중성, 이런 것들을 크게 그렇게 못 느끼고 그냥 뭐 시간으로 자꾸 재고 시간이 뭐 길면은 힘들어하고 막 이런 경우도 좀 있는데,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제가 전하는 말이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렇게 귀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정말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흘려버려서는 안 된다. 너무나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어린 양의 신부, 본문에서는 9절을 제가 안 읽고 넘어갔네요. 그 천사가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 가장 깨끗하시고 순결하시고 정결하시고 흠과 티가 없으신 그분의 아내, 그분의 아내니까 당연히 그분에는 사실은 못 미치죠. 못 미치지만, 그러나 그분의 신부에 합당한 그 자격을 갖추도록 정결하게 만드신 자들이죠. 그 그리스도가 만들어주신 정결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준다고 그랬는데, 그런 자들이 누군가, 제가 오늘은 어쩌다가 제가 묵상한 말씀과 오늘 교독의 말씀이 같았는데요. 그 말씀에 보니까 그 에베소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지요. 그 말씀 이하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흠과 티가 없이 그렇게 하시려고 예정을 하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갖추게 하려고 흠과 티가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우리가 그렇게 흠이 없고 정말 티도 없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그렇게 정말 충성되고 신실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만 갖추고 있는가?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더 많지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나 흠과 티가 많고 문제투성이고 성질도 별로 안 좋고 여러모로 정말 트집거리 잡으면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겠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겠다. 영원히 사랑해줄 신부로 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을 그렇게 하셨어요. 계획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기필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여러 모양의 다 오염이 돼가지고 특히 그 음녀의 그런 많은 유혹에 우리는 사실 많이 쏟기도 했고 많이 넘어가가지고 많이 더럽힌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끝끝내 거룩히 당신이 구별하셔요. 당신이 구별하시고 당신이 씻어주시고 당신이 대속해주시고 당신이 값을 치러주시고 당신이 아주 흠과 티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무슨 노력의 결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해주시는 그분, 그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 감사해서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것이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걸 아는 때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은 옳지 못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기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중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핍박과 연단과 시련들 이런 것들이 또 다가와요. 그런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시달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또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슬픈 일들이 또 발생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나중에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 안다. 내가 너희들을 이제 씻어주마. 그 눈물을 닦아주마. 그 슬픔을 위로해주마. 그 모든 것을 다 회복해주마.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다 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흠과 티가 많은 우리들, 부정한 우리들,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 그런 자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을 주심같이. 자신을 주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사랑하셨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거는 이제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서로 배우게 하려고 멀리 계신 하나님을 잘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막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그것을 실천하고 그걸 같이 보여줌으로써 함께 그걸 배워가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사실을 서로 배우게 하려고 그래서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결혼을 하게 하시고 자녀를 출생하게 하시고 그 자녀를 사랑하고 또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이 땅에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 이 모든 사실을 배우게 하려고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 또 그리스도와 신부 관계를 배우게 하시려고 이 땅에 계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섭리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실 가정생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가정생활을 정말 예쁘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연습하는 셈이에요. 연습하는 셈. 그리고 서로 그걸 통해서 물론 갈등의 관계도 나오지만 그런 걸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요. 서로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땅의 가정생활은 하나님 배워가는데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되어진다라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에서는 그 성에 무엇이 있는가를 소개하는데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와 12이름이 있더라. 이 열둘, 뭐, 문이 동쪽 셋, 서쪽 셋, 북쪽 셋, 남쪽 셋, 이렇게 얘기한 것도 결국 열둘 얘기하려는 거예요. 열둘이라고 하는 거는, 왜 열둘이죠? 여기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지요.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와 12이름이 있더라.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러니까 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고요. 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 위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대네요. 그러니까 문들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 또 기초석 위에는 그러니까 기초를 이렇게 쌓아 올리고 그러니까 바닥이 기초 아니에요? 그 기초 위에다가 그 쉽게 말하면 건축이 이루어졌는데 그 건축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어찌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이 12지파 이거를 지금 총칭한 말이죠. 그걸 다 포함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는 구약 시대에는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만들어져 있었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였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부터 이끌어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동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이렇게 나눠가지고 세 지파씩 모아가지고 대회를 만들어서 이것이 강야를 지나는 동안에 계속 그 대회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거기서 흐트러지면 안 돼요. 대회는 절대 흐트러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 대회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12지파가 그래서 한 지파도 빠지면 안 돼요. 더 튀어나도 안 돼요. 더 우월할 수도 없어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어찌 보면 공동 운명체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가 공격을 받으면 전체가 휘청거릴 수도 있고요.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되면 전체가 함께 승리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완전 공동 운명체가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구약 시대를 이끌어 갔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그 한 중간에 12지파가 있고요. 그 한 중간에 회막이 있고요. 그 회막 가운데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그 주변에 있고, 그 제사장들이 전체 백성들을 다 이끌고, 이런 식으로 대열이 만들어져서 그 광야를 지나왔어요. 그게 어찌 보면 교회의 시초지요. 시초. 그렇죠? 그 시초고, 그 교회에서부터 이제 그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탄생하지요. 탄생하는데, 그때부터는 구약 시대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은 자기 이름들만 거창하게 주장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척을 당하지요. 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다. 여기에 자고하다가 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주체가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를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고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진짜 돌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죠. 그 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을 기초돌 위에다가 쌓아 올리듯이 이렇게 이방인들을 온 세계에서 다 끌어모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요. 거기에 이방인들이 다 참여하게 되고, 그렇다고 뭐 유대인들이 배척되는 건 아니고 유대인들도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는 것 뿐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중심이 아니고 그들은 쉽게 말하면 관문 역할을 한 거예요. 입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의 입구 역할을 해가지고 어쨌든 그 과거의 모형과 그림자적으로는 역할을 잘 수행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온전한 교회가 탄생되었을 때는, 그때는 진짜 하나님의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 생명을 얻은 자들, 거듭난 자들,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육체로 할례받은 자들이 아니라 그 내면적으로 심령적으로 완전히 거듭난 자들,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 그들로 하여금 이 교회의 기초돌이신 그리스도 위에 이제 건축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인가요? 거기 보면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이 교회는 뭐라고 그럽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진리의 말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로 이 땅에 오셨고 진리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어요.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지금 보고 지금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이 증명이 되었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진리를 지금 믿는 거예요. 진리가 되신 그분을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이제 터가 만들어지고 그 터 위에 그 터가 쉽게 말하면 12사도가 되는 거예요. 터가 되고 그 터전 위에 우리 모든 신약교회 성도들이 하나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약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장차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그 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그 문이라고 하는 건 입구 아닙니까? 그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그 입구에 어찌 보면 구약 이스라엘 성도들이 거기에 공헌을 한 겁니다. 그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초가 놓여지고 그 기초 위에 기초석이 세워졌는데 그 위에는 12사도의 이름, 12사도가 바로 신약교회의 그 터가 되는 거죠. 터가 되고 그 12사도는 이 신약교회 성도들의 대표들이에요. 어찌 보면 그들이
거기에 다 기록이 돼 있더라. 결국 이 영원한 교회도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이 함께 지어진 완성된 그러한 처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그리고 보니까 이 땅의 것은 그 영원한 그 참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던 것이죠. 이건 진짜는 아니었어요. 이거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체적으로 장차 영원한 나라의 완성이 되어져서 만들어져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이 땅에,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장차 그러한 곳에서 살게 된다는 거, 영원히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 살면서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면은 좀 더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주어지죠.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쪽을 향해서 가는 거죠.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그쪽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쪽을 향하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그쪽을 가는 거예요. 가는데 아예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는 이미 다 된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미 그걸 다 완성된 자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려는 노력이라도 하겠어요? 할 생각조차 안 해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종종 나는 이미 다 됐다, 나는 다 구원도 이미 다 따놨다, 심지어는 우리는 뭐 이제 천국 안 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갈 수가 없다,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막말로 내가 정말 구원의 백성인지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 참여될 자인지 아닌지 누가 보증을 해주나요? 누가 보증을 해줘요? 목사가 너는 구원받을 자야 라고 하면 되나요? 그렇게 벌써 그렇게 알고 그렇게 주제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매우 교만한 말이고요. 사실 그런 소리는 제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쳤을 때,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우리가 뭘 회개하란 말이냐, 우리는 지금까지 죄 지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의로운 백성인데, 이렇게 자고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이방에서 천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다 하나님의 여기로 말하면 새 예루살렘에 다 들어올 것이지만은 너희들은, 나라의 본 자손들은 쫓겨나서 밖에서 이를 갈며 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미리 너무 오만방자하게 마치 다 된 것처럼, 다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물론 우리가 자기가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죽을지 모른다 막 두려워 벌벌 떨고 이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구원받은 백성이다,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라는 얘기지 자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계속, 물론 영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지만 그러나 그걸 누가 보장하냐고요. 누가 그걸 안심하라고 얘기하냐고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계속 믿고 가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가야지. 이미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 됐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다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만한 거예요. 그런 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파라고 그래요. 구원파. 구원파들은 이미 다 이뤘다고 착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육적으로 나는 몇 월 며칠 날 이 중생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날이 내가 영원히 구원받은 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육적
그들이 이제 소위 세상에서는 지금 구원파라고 지금 욕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한술 더 뜬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아예 우리가 영원전에 구원받았대. 영원전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 이 땅에서는 뭐 우리가 천국 안 가려고 발버둥 쳐도 안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만약에 얘기한다면요, 이거는 영원 구원파예요. 영원 구원파면은 아니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히 구원받았으면은 그럼 이 땅에 태어날 거는 뭐 있고 또 태어난 사람 중에서 구원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는 창세기 1장 28절이 하나님의 나라 언약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부터 약속됐으니까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창세기 1장 28절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누가 지옥 갈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을 준비해놨는데 지옥에는 누가 갈 거예요? 그런데 1장 28절 그 언약하신 이후에도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나눠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에요. 아벨은 택하셨고요. 또 이삭과 이스마엘도 하나는 택하셨고 하나는 버리신 거예요. 또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이미 뱃속에서부터 택했지만은 에서는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은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은 맞지만은 그 안에는 불택자들도 있는 거예요. 불택자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는요,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마치 다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말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본문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경성해야지. 다 됐다라고 그냥 그렇게 자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신앙적으로 또 가르침에서 굉장히 오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의 열매를 보고 그의 나무를 알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나무, 그 열매 보기 전까지는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정확히 몰라요. 모르는데 열매가 맺혀보면 그게 진짜 참 복숭아인지 개복숭아인지 알아요. 달라요. 근데 나무로 봐서는 똑같아요. 나무 보고 몰라요. 열매 봐야 알지. 그래서 지금 열매 이상하게 맺히는 자들을 보면 사실은 의심스러워요. 지금 뭐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교계 이름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사람이 내년 총회장 후보에 단독 출마했대요. 단독 출마했으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되지요. 당연히 되는데 한국교회가 내년 한 해도 또 엄청나게 시끄럽게 생겼어요. 내년이 아니죠. 올해죠. 올 한 해도 엄청 시끄럽게 생겼어요. 빨리 끝나야 되겠는데 단독 후보래요. 희한하게. 하기야 다 등 돌리고 우리는 저런데 저 치욕스러운데 이제 다 안 들어가겠다 하고서 빠질 사람은 다 빠졌겠죠. 빠지고 나니까 나설 사람은 나밖에 없네 그러고 나서는 거죠. 예. 그런데 어쨌든 이름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다 보니까 이게 한국을 대표하는 것 같잖아요, 느낌이. 요즘 아주 신천지가 신났어요. 신천지가 거 봐.
우리가 한기총 그렇게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이제야 드러났네 실체가. 그거 보라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대적하는 사탄 아니냐. 사탄의 정체를 이제 드러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는 전부 다 사탄의 종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요. 오, 진짜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정도예요. 도대체 그 열매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정말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런지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끌어내리시려고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가. 이걸 막을 자가 없어요. 막을 자가. 자, 그 다음 몇 절이죠?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 성의 크기를 얘기하죠. 성의 크기를 얘기하는데 그 성은 일단 성부터 먼저 쟀습니다. 성부터 재보니까 네모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런데 길이가 너비가 같아요. 그러니까 제곱이 되겠죠. 제곱 메타가 되겠는데 제곱 스타디온이 되겠는데 한쪽 이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래요. 근데 1 스타디온이 지금 현재 만약에 이 메타수로 따지면은 185m예요. 물론 계산하기는 좀 복잡한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2200제곱킬로미터가 돼요. 2200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 전 국토가 10만 킬로미터래요. 10만 제곱킬로미터래요. 그러면 약 한 5분의 1 정도 되죠. 근데 사실 이 숫자를 우리나라 이 실제 사이즈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요 뒤에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상당히 크다는 거는 틀림없고요. 크다는 건 틀림없고, 근데 여기에 실제적인 그 수치라고 하는 거는 이 땅의 수치와 거기에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측량할 수가 없어요. 여기하고 비교가 좀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어쨌든 거기 측량법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고, 다만, 그러면 왜 이게 12,000 스타디온인가? 12,000 스타디온인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에 지금 누가 들어갈 곳이죠, 거기가? 어린 양의 신부들, 12지파가 들어갈 곳이죠. 근데 어린 양의 신부들이 12지파고, 12지파면은, 12울에다가 또 이게 제가 전에 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1000단위, 뭐 10,000단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충만수 같은 걸 얘기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12지파의 모든 가득 찬 전체라면은 충만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예를 들어서 충만수 1000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12,0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2지파에 1000씩 곱해가지고 그게 이제 충만수란 말이에요. 그 숫자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12지파로 나뉘었을 때 거기에 충만수다 그 말이에요. 전체다 그 말이에요. 전체. 그 전체를 다 곱하니까 12,000이 되고 그 12,000이 12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곱, 장방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수를 다 포함할 수 있는,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처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 또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처소다.
근데 그 처소가 이 땅의 개념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의 개념으로 우리는 그냥 이해 차원에서 조금은 이제 제가 설명은 해드렸지만 그거는 정확치는 않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요. 자,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렇게 돼 있네요. 일단 이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란 말은 사람의 측량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천사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측량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천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측량이 사람의 규빗대로 측량한 게 아니라 천사의 규빗대로 측량한 거다 그 말이에요. 천사는 이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똑같질 않아요. 그래서 그 수치를 파악하기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규빗이라고 말을 하면 솔직히 이 사람의 규빗이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커도 이게 50cm를 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크게 따졌을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50cm라고 그래요. 만약에 144 규빗이면은 50cm 곱하면 얼마 돼요? 한 70m 정도? 7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건 성곽인데요. 성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아니, 성곽인데, 성곽이 기껏 해봤자 70m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성 전체는 1만 2천 스타디온이라고 하더니만 이 성곽은 불과 70m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성곽이 성보다 더 작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규빗이 단순히 이 땅에 있는 그 규빗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안 맞다 그 말이죠. 안 맞고 그래서 제가 천사의 측량이라는 걸 더 강조를 한 겁니다. 측량을 강조했고 뭐 앞에서 그 측량하는 그 기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이제 자라고 그랬죠. 갈대라고 그랬는데 이 갈대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이제 뭘 측량하기 위한 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나온 말이 캐논입니다. 캐논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우리가 가끔 성경을 캐논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얘기할 때 캐논이란 말은 정경이란 말이에요. 정경이란 말은 요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딱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걸 캐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캐논이라는 단어가 참 괜찮은 단어 같아요. 정확한 그래서 여기서 벗어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오직 요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딱 만들어 놓은 것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때의 캐논이라는 표현은 정경, 정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잡습니다. 누가 어젯밤에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급 안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말 수도 있어요. 지금 저렇게 막 떠드는 사람도요, 하나님 말씀 듣고 했대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하나님 말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성경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아무리 정말 못된 그런 권세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대항하고 싸우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정말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다 보니까 힘이 없으면은 그들에 의해서 죽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 대신 죽임은 당하는데 바른 소리는 해야겠죠. 바른 소리는 하는데 정말 울면서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워서 그렇게 해야죠. 욕설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며칠 전에는 예수님이 야가 빠져가지고 나를 감옥에서 이렇게 꺼내줬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야가 빠져요? 자기 좀 더 써먹으려고 그렇게 했다는데 이 망령 때도 이렇게 망령 뛸 수가 있나요? 세상은요, 악한 자들은요, 일부러 악한 자들을 악하게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짓을 많이 해야
거기서 많이 미혹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악한 자들이 더 형통할 수도 있어요. 왜요? 그거 보고 더 악하게 가라고. 저렇게 살면은 성공하지 않느냐? 저렇게 말씀 안 지키고 살면 더 잘 되지 않느냐?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세상은 무조건 잡아가두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악한 자들을 잡아가둬야 그게 정의고 공인데 일부러 내버려 두는 수도 있어요. 더 악한 짓을 하고 더 깽판을 놔야 뭐가 되니까? 한국교회를 떠나갈 거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일부러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사이즈 얘기하다가 이거는 세상 사이즈가 아니다. 세상 규빗이 아니다. 천사의 측량이라고 그래서 강조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 말도 없으면 제가 그렇게까지 주장 못해요. 그렇지만 여기 분명히 성명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건 천사의 측량이다. 천사의 측량이니까 천사의 자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또 144는 또 뭔가? 144는 또 뭐겠죠? 144가 어떻게 나왔죠?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 그 구약 성도 신약 성도 모두가 다 곱해가지고 그 안에 참여할 그런 성곽이다 그 얘기예요. 그들을 보호하는 울타리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 전체를 보호하는 상징적인 울타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빨리 나가면 다 했을 텐데 오늘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 천천히 하지요 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성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말 행복하게 영원토록 찬양하며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많은 시험과 연단과 또 여러 가지 교육과 훈계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진리 앞에 우리가 순종할지언정 거짓 것에 유혹되거나 속거나 그들을 따르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기초 위에 견고히 세워져 가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러한 참 진리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